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무엇을 노래하나? 2절 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리고 그의 구원을 전파하고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의 내용인 것이죠. 새 노래의 내용은 구원을 송축하고 구원을 전파하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구원의 은혜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새 노래가 새로운 곡조로 오늘 새로운 가사로 오늘 새롭게 작곡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감격,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곡조가 아니고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새롭게 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새로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래는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노래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헛노래가 아니고 저는 그냥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노래예요. 습관적으로 부르는 노래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았구나. 이 마음 아니라 오늘도 주일이 돌아왔구나. 가장 은혜 받는 예배는 짧은 예배이다. 1시간 정도는 참아줘야지. 순서대로 부르는 찬양 내가 불러줘야지. 그것까지는 순종해줘야지. 그냥 부르는 노래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도 우리 성도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여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상 속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라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제 마음에 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장님들 카톡방에 좀 나눔이 있었고 어떤 순장님은 예수 생각이라는 그
간지를 잃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그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생각, 이게 이렇게 우리가 늘 하는 거죠. 늘 해야 하는데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알고 있는데 의식하지 않는 그 나의 생각을 이렇게 툭 뭐가 와서 건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은데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습관적인 깨어짐, 라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의 깨어짐, 내 삶의 꿈의 깨어짐, 이런 것들의 그 좌절과 절망과 포기가 너무 습관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되겠지. 그리고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덮어놓고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고쳐주고 싶다라고 다가오고 내가 어저께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비끄러졌어요. 이렇게 딱 비끌려서 딱 걸리니까 제 마음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더라고요. 새로운 감동이 회복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늘 저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고 늘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무언가 항상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일상 속에 지금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이 새 노래가 되는 것을 어저께 많은 깨달음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게 돼서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억지로 직장을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것이지요. 이전에 죽지 못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사는 자, 그의 인생은 예수님의 고침받고 온전하게 하는 그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의 구원의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음을 오늘 다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새 노래로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늘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가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또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햇빛과 공기와 물. 햇빛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5분도 숨 쉬지 못하면 다 죽을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렇게 보면 햇빛과 공기와 물이 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이루는 것이 햇빛과 공기와 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를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오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오염시키는 거죠. 나를. 그래서 이것을 좀 유식하게 생태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깨끗하게 잘 보존해야 되는 우리의 책무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 물과 햇빛과 공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흔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곡조가 새 노래라는 것이지요. 새 노래의 가사는 이겁니다.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주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구나라는 것이 그 찬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 12절 여러분 먼저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네. 온 땅이 여호와를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노래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찬송가 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할 때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온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피조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은혜로, 감격으로 불러지기를,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 새 노래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 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어요? 보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계속되어지는 6절, 7절,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봐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본성을 가지셨는가? 그는 위대하시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만국의 신들은 우상인데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만국의 신들은 우상이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존귀와 위엄이 있다. 그에게 능력과 아름다움이 속해 있다. 그러니 만국의 모든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8절에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예물을 들고 나오라.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새 노래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의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이 땅에서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미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인생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주권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지요.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에 내 삶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말씀 앞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는 나와 함께 앉아 있지만 예배하는 마음은 다 다를 것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민으로 생각이 가득 차서 말씀이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무리 하늘과 땅아 기뻐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도 그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그리고 귀로 듣는 정보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자들이 다윗처럼 주님께
뛰면서 예배하는 그 기쁨의 갈망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 은혜가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은혜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묵상하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은혜 받은 만큼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예배, 그 갈망의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10절 본문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공평이 있는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공평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공평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공평인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이 땅의 어느 구석에서도 누구에게도 어떤 대상에게도 정의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의는 누구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있었죠.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정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의의 세계를 세우고 살아가는 정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나를 우선으로 삼지 않죠. 나의 탐욕과 나의 이기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나눔과 공동체와 이타적인 공동체적인 삶, 이타적인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에는 이러한 공평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공평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 생각나세요? 제가 문득 생각났어요. 광고 카피 중에 이 카피 있죠.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때는 좀 멋있게 들렸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카피를 들으니까 누추한 곳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광고를 만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글을 쓸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력할 때 우리가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예민하게 생각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할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무엇이냐? 이타적인 삶을 사는, 차별이 없는 삶을 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주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얼룩지면 세상도 얼룩지게 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조차도 얼룩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하루, 그리고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함께 살 수 있을까? 성찬이지요.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그리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숨쉬는 행위도 성찬인 것이지요. 공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도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살게 해주셨구나.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깨닫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일상의 행위가 성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이 차별 없는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감격, 새로운 감사로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일상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여기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이심을 이 새로운 깨달음과 이 새로운 감격과 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오늘 새 노래로 주님 앞에 화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주 여호와를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삶의 초점과 우리의 삶의 에너지 모든 것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갈망,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온 땅에게 명령하여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온 땅이여 떨지어다. 온 피조물 세계에게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흠량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살기에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나타나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시간을 창조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시간을 만들어 주시니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상 속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눈을 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구나, 절망과 포기의 습관 가운데서 오늘을 우리를 건져 주시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소망을 다시 주시며 우리의 꿈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주께 속하였으니 오늘도 우리가 주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옵고 갈망하오니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놓으셨으니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 차별 없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내고 합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온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이 삶 속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의 세계를 다시 세워나가고 구축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온 우주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가 오늘도 지금 여기 지속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하여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 노래의 찬양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되어져 갈 때에도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한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무너진 하나님의 공평의 세계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여기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지고, 그것을 알고 결단하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